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위엄이 충만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넘치고 넘치시는 광활하고 거대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위엄이 거대하셔서 놀라우셔서 그리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크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사랑과 주님의 자비의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께 먼저 영광과 박수 올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계속 박수 치시면서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자비를 불러주시는 넘치게 흘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호 헤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호 주의 은혜로 헤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호 주의 은혜로 헤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호 주의 은혜로 헤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호 주의 은혜로 헤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비와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의 박수리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대에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욱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요 근래 맑은 하늘, 선선한 바람, 따스한 햇살로 하나님의 세상 주관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실이 주는 시련에 지치고 힘들어 넘어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 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여호와 주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를 내려다보심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알면서도 저희가 살아오며 들은 세상의 말과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지식의 깊고 얕음으로 나와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대유행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음에도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은 사회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마저도 주님의 주관이 있을 줄로 믿사오며 주님 손에 맡깁니다. 특히 코로나 후유증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이바울 성유순 선교사님, IT의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앵국의 이백두 선교사님, 그리고 파키스탄의 이훈 선교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역 되도록 저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의 중보기도와 지원 또한 풍요롭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거룩한 성찬식에 임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가운데 저희의 육신과 영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재하사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깨우치고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상했던 것보다 그죠? 날씨가 조금 아직 아침에 선선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김기태 성도님 아내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저기 계시는데 우리 박숙 성도님, 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로만 듣던 또 가족분들을 뵈니까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두 손을 뻗고 우리 축복의 노래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내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또 새 가족이 한 분 계시긴 해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자녀가 탄생하면 또 어느 정도 집에서 이렇게 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가 오면 교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를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어떻게 보면 그때가 최연소 우리 또 교회 출석 성도님이 되시는 건데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함께 보고 또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박준목 탁소연 우리 부부의 그 아들 재훈이가 왔어요. 근데 좀 전까지 이제 막 잠들어서 지금 올라와서 우리가 축복해 주면 엄청난 울음소리와 함께 그럴 것 같아서 뒤쪽에서 우리가 저 잠옷실에서 오늘 예배드리는데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재훈이는 이렇게 태어날 때 사진은 보셨겠지만 이제 실물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이따가 예배 후에 또 식탁 교제 나눌 때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더와이즈 통해서 우리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또 마더와이즈가 다시 또 시작합니다. 10월 24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31일 쭉 이어서 추수감사주일만 빼고 총 6주간 진행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일날 하지 않고 또 우리 마더들이 어머니들께서 또 주중이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이 계셔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총 6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남진숙 목사님하고 허현주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청 완료가 10월 16일 2주 정도 더 뒤까지니까 이렇게 또 문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가 또 있네요. 그 오늘 식사는 우리 박준목 탁소연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재훈이의 탄생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면서 오늘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 2부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시면서 우리 재훈이 또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영상을 볼 텐데요. 두란노 해외 선교 30주년 기념 영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팀이라고 얘기하죠. 두란노 이 두란노 해외 선교회 이걸 이제 약자로 팀이라고 하고 또 저희는 미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티마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이제 팀이긴 팀인데 팀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북미와 남미, 중미 꼭 남미 말고 중미도 꼭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북미와 남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미가 있다고 중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알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 북미, 중미, 남미에 이제 저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팀에다가 아메리카를 붙였어요. 티마라고 하는데 저희도 4분 정도 저희 선교사님들 계속 이제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전체 이제 두란노 해외 선교가 30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30주년 영상이 이제 한국에서 또 전 세계 또 온누리 교회에 함께 또 축하 영상을 좀 쉐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짧은 영상인데 우리 영상 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ing out over 400 missionaries in over 50 nations, and how the gospel is going out through your hands and through your mouth, and in all the ways that you are sharing the love of God. 我们也展望神在未来要怎么样更多的来使用我们推拉奴国际宣教会。 Congratulations and God's richest blessings, TIM, on this, your 30th anniversary. As a church planting missionary, Kai yumaswa siyaku matera.
kamel shigo as Muhammadan poder chukla gidin sendulu. And I became a pastor of the church that we planted here in Erbil and plant many churches here in Iraq. 지난 30년간 두란노 해외 선교와 함께 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46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4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이제 새로운 30년을 다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목사님께서 많이 외쳤던 말씀은 고!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30년을 돌아보면 20년 운동력으로 일어난 선교의 시기였다면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10년은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더 전략적 선교로 현장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운 시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지로 파송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힌두권의 선교회 최전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창립 기념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온누리 교회와 함께 팀 플레이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 이 팀을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또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온누리교회가 생기면서 거의 동시에 해외 선교회 이 두란노 해외 선교를 함께 따로 사역하다가 합친 게 아니라 온누리교회가 시작하면서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첫 시작처럼 교회가 시작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온 열방으로 나갔던 것처럼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성 이것이 이제 열방을 향한 또 선교인데 이것을 온누리교회가 팀 해외 두란노 선교회와 함께 동시에 시작했고 벌써 이렇게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 또 담당 우리 리더십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30년이 흐르면서 많은 곳에 교회도 세워졌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1,500여 명이 선교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이제 성도로 있다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중에 열방의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온누리교회 한국에서 다닐 때는 누가 선교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막 은혜 받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 순에서 누군가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뭐 외부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것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안에 이렇게 1,5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이 선교로 파송됐죠. 이것은 계속 이제 이 스피릿은 이어지는 거고, 저희가 지금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교회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사실 온누리교회와 이 두란노 해외 선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 교회는 없는 거죠. 온누리교회가 갖고 있는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현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또 한인 또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도 10여 개의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실 그 해외 선교의 온누리교회 해외 선교 흐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열매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선교가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선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언제든 우리가 또 파송하고 또 함께 떠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겁을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나님 아무나 안 보내세요. 준비가 되면 보내시고 도망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먼저 두려움이나 아니면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선교에 대한 스피릿과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다 보면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그 당사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있을 때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온누리교회가 또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신앙생활 안에 한 부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과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함께 읽을까요?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좋아하죠. 또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가진 경험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도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과 지식들이 전혀 그 문제나 환경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진짜 어떤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 모두가 사실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적절한 대답이 필요할 때, 또 심각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가 필요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중요한 계획을 내가 세워야 된다면, 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냥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많은 책들을 읽죠. 한두 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책들, 그런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어떤 대가들, 탁월한 사람들의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나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지혜는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지혜라는 것은 구해야 되는 것이고,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야고보서 1장 5절만 읽으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만 알지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앞부분을 봐야 이 맥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5절에 이게 도대체 어떤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본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가? 왜 지혜가 필요한지가 설명이 되는데 그 앞구절에 보면 이거예요. 야고보서를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뭐에 처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그 야고보서에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시험을 만났습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엄청난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안에 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해 가는 거죠. 근데 이 연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느냐?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오늘 5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고난의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지혜, 견뎌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시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냐? 하나님은 후히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얻고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곳에 있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잠언서는 그냥 지혜책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잠언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도 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잠언서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속에 지혜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그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표현하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그만큼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사고 체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작동하고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에 우리가 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30번째, 30번째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할 때 이런 하나님이 오늘 지혜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5절 시작.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5절부터 시작하는데 4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는 아마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겠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잠언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또 뭐 솔로몬의 직접 자녀들이기도 하고 포함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저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는 또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전부터 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5절 맨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우리가 얻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여기 잠언서가 지혜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도대체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래 온 세대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는 도대체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그 이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저것은 6절이 아닙니다. 네, 잠언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자, 지혜를 가지면 도대체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하죠.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꼭 하나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또 무엇을 주느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네, 9절. 자, 시작.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높이면 지혜가 우리도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붙잡으면 우리도 그 지혜가 가진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죠.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을 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구해야 되는 것이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지혜가 우리에게 왜 좋은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혜가 우리를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잠언서를 읽다 보면 정말 지혜가 우리에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사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근데 지혜가 지금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중요한데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같은 것인가? 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그냥 세상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그 지혜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높여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잠언서를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잠언서의 중간에 거듭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과 9장 10절을 우리가 볼 텐데, 1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우리 그러면 9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잠언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서 그 지혜를 삼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높여주는 그 지혜는 바로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려주죠.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뿌리입니다. 근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쩔쩔매고 뭐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경외하는 두려움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무슨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거나 뭐 해코지를 하시면 어떡하지?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를 하나님께 느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포를 느낀다면 참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공포 안 느끼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공포를 느껴야 되느냐?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와 성경이 얘기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가 시작되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외감, 두려움은 바로 신뢰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친하고 너무 좋은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건 진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귀 기울여 듣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지극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려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궁금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신뢰가 필요하고 존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모든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가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죠. 오늘 본문처럼 지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솔로몬은 실제로 자기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머리로 써 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장 중요한 자신의 중요한 기억 속에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부모에게로부터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또 자녀에게 해줄 말,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면 바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왜 그에게 있어 그의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사건이고 가장 그의 삶의 전환기였을까? 그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적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 첫째 부인의 정상적인 맏아들 이런 왕이 아니잖아요. 많은 왕자들이 있었고 또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렸어요. 경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또 다윗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킨 아주 탁월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들로서 그 솔로몬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었어요.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경험도 없었고 뭐 파워, 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뭐 이렇게 바운더리가 될 수 있는 뭐 세력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이 나이가 연소했을 때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열왕기에 나와요. 그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에게 구해라. 내가 다 줄게. 뭐든지 구해라. 다 줄게. 마치 우리가 무슨 동화나 영화 속의 뭐 요술 램프처럼 원하는 대로 빌면 다 소원을 들어준다.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뭐 요술 램프에 이런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다 구해라. 구하는 그것을 내가 줄게. 뭘 구하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솔로몬도 그걸 뭐 생각해 본 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 구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너무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에서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이 많은 수의 큰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내가 지혜를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솔로몬이 여기서 구한 것은 지혜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의 지혜, 뭐 여기 약간 판결에 대한 얘기도 나는데 뭐 판사처럼 아니면 왕으로서 어떤 판결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혜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도 아니라 그냥 세상의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야? 참 겸손하구나. 그건 인정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정도의 겸손함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까?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주셨을까? 잠언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말한 지혜, 솔로몬이 구한 지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잠언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을 먹은 거예요. 너무 감동한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지금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거를 꼭 붙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가 어렸을 때 실천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반응에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는가? 솔로몬이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잠깐 읽은 열왕기 말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려서 왕이 됐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백성을 이끌어야 됐어요. 그냥 세상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금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내게 안에 있기 때문에 왕의 권한으로서 내 마음대로 다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싶다는 거죠. 이 백성이 내 왕권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구처럼 쓸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욕심으로 자에게 맡겨진 이것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 네가 뭘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너에게 축복을 줄 거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포인트와 좀 다르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자녀들 기도할 때 좋은 대학 가기 원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가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혜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이끌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왜냐? 이건 내 거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구나.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와서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일터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게 좋고 싫고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상황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비로소 내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거기서부터 우리는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1차원적인 물론 그 1차원적인 답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음으로써 내 삶의 자리들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진짜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잠언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혜 너에게 줄 거야. 구해. 우리의 기도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미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하루하루 채워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식기도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안에 자리 잡히고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팀이 찬양하는 동안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이 지혜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들이 보호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은혜와 축복들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또 날마다 그 지혜를 체험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연에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풀어갈 지혜가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헬라에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과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또 기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우리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성찬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또 익숙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성찬을 나아갈 텐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성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면서 떡을 받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손에 떡을 들고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온몸을 다 찢기시는 그 주님의 고통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깨어서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에 잔을 들고 눈을 감고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고집들을 내려놓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대할 때에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의심하는 그 의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불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지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과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발견하게 되며, 또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을 잊고 지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없는 삶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나의 모든 고집과 내가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전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지어질 또 짓게 될 그런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의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어둠과 죄악과 또 정죄감과 또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든 생각과 경험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또 힘을 보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랑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저육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입을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일부를 떼어 이 시간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들, 각양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기업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축복을 누릴 때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축복이 없는 곳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들을 우리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주 앞에 믿음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미래 위에 주께서 귀하게 하나님 마음 주시고 그 마음으로 열방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섬기시는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